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호회 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시간 결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천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반겨주셔서 흩어져 있던 믿음의 동해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다녀오며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정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과 안전하게 귀성길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우리의 계획이 그동안 흐트러져 있다면 설을 기점으로 다시 추스르고 다잡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갖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벨의 겸비함을 보고 재앙을 당대에 내리지 않겠다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옵고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들을 제정하기 위한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선교의 장자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일선에서 앞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신년교사 세미나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다음 세대 양육에 앞장서는 신실한 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으니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울철에 추위로 힘겹게 생활하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병원으로 수술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 지금의 지구 환경은 파멸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다고 하신 세상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회복하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로 선포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외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곳에서 봉사와 수고하시는 분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사랑을 회복하여 믿음의 부여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영적 승리의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심과 예찬인혜를 특별히 더 긍휼히 여기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걸음 주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설 명절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운행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유근이의 태원과 유민이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 잘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혼을 기념케 하신 감사드리며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주신 세상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세임 주심과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태어나게 하심과 세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여행길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등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 고향에서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목사님 모시고 구역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기쁘게 올려드리오니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5가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을 띄우면 여러분 뒤에 말을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예,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밑에 분들이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고 우리 중3층에 뒤에 말씀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좀 유치할 수 있지만 누가 잘하나. 시작. 아멘. 구원서 집사님이 일당백이신 것 같아요. 성가대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성가대가 앞에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뒤에 부분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세 때 이렇게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총 22장까지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행,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류로,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심판을 쏟아내시는데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을 쏟아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라마로 치면 메인 카메라, 1번 카메라라면 잠시 메인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 2번, 3번 카메라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질 때가 있지요. 그렇게 막간 2번, 3번 카메라가 7장과 10장,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인 카메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7인, 7 나팔, 7 대접의 마지막 세 번째 해당되는 7 대접의 심판을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늘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작에 사도 요한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는 과정에 보니까 그 유리 바닷가 가쪽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성도들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소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온갖 시련과 박해와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깜짝 놀라서 그 광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르러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세 때 시련과 박해와 온갖 고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세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온갖 시련과 유혹에서 밖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귀가 쏟아내는 온갖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역시 그 맑은 유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그 삶의 이유,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세 때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장차 찬양하는 자로 우뚝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장차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첫째로, 말세 때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 앞에서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홍해에게 길을 내고 또 그 길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소위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길이 그들의 갈 길을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때로는 사로잡아 가려고 눈이 시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얘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와 애굽의 소나기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니 내 백성을 반드시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도 그들을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당신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에서 그 맑고 맑은 유리 바닷가에서 온갖 성도들이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세 때 시련과 고난과 온갖 박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앞을 나아갈 수 없는, 도무지 전진할 수 없는, 아니 앞이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나 혼자 광야의 허벌판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너무너무 외로워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모세와 같은 노래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고, 아니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협력은 함께 힘을 합하는 거지요. 합력이라는 말은 방향이 달라도 이 방향 저 방향 온갖 방향이 달라도 마침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온갖 것들이 내 삶을 뒤죽박죽 만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나이 40에 빈들 광야로 던져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한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40년 왕자의 교만, 그 교만이 깨어진 곳이 바로 이 빈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곳 역시 빈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빈들 광야는 알고 보니까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다듬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듬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난 느낌이 아니요 지금 당장 광야입니다. 광야. 목사님 나 진짜 지금 빈들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낙심되겠지요. 빈들은 어쩌면 내 인생의 공백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잊지 아니. 오히려 그 빈들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입술에 모세의 노래 감사와 찬양을 넣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교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남편이 열심은 없었지만 주일 성수는 꼬박꼬박 잘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남편이 교회에 발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아내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새벽에 나가지 말라.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세상에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아내랑 살 수 없다면서 집에서 나가랍니다.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어서 남편이 쪼잔하게 아내의 찾기도 빼앗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졸지에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이 저럴까?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막 솟아나니까 막 미움이 끓어오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매일 넋두립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눈에 꽂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길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 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왜 하필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그 말뿐이었고, 이제는 정말로 아니 전심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일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남편이 바뀌진 않았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남편이 암만 야단쳐도 진짜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불쌍합니다. 그렇게 무려 2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적일까요? 이제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집사님이 이긴 거지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목사님과 성도 앞에서 담담히 얘기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소개했는데, 간증 말미에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남편의 방황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황으로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시련의 기간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것은 나를 진정한 주님의 딸로 빚기 위한 그분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빈들에 던져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들은 결코 내 인생의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진정한 당신의 아들로 딸로 빚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세 때 승리하고 장차 천국에서 진정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한다면 이 말세 때 신실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 때 시련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한 그 천국, 그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붙들어야 합니다.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믿음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사도 요한이 두 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5절부터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장막 성전.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에 보니까 성전문이 쫙 열리고 거기서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연기로 인해서 7 대접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환상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 연기가 가득했다 그게 아니라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때는 지나간다. 구원의 때도 지나간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도 지나간다.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문이 무한정 열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는 것, 그 얼마나 안타까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고 한 장면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총독 벨릭스는 사도 요한의 강론, 즉 설교지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총독 벨릭스는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지금은 좀 가봐라.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총독 벨릭스는 주 79년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폼페이에서 그 화산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지만 다음에 미루다가 천국의 문턱에서 그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귀의 가장 간교한 술수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에 우리 입에서 다음에 하는 순간 지옥 문은 열리고 천국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하지 말고 네,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아니고 네이버. 네, 이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지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안 하려고 네이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음 장차 저 천국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말세 때는 특별히 지금입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무한정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배당의 문이 닫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꼭 예배당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쓰러지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저도 병원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서 이 자리에 나올 수 못할 때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다음에 미루지 말고 당장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면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마음이 생기걸랑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음이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충성하고 지금 열심을 내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 때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저 천국 그 맑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왜 이 말씀을 떡 집어넣고 강조하는가요? 이유는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하나님 구원의 계획,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진행,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완성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세 종류의 심판을 쏟아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인의 심판.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심판. 지금 15장부터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얘들아 마지막 남았으니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인내라는 거 잘 압니다. 애를 낳고 출산하기까지 인내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도들은 늘 밥하면서 마지막 소위 뜸들이기 하지요. 뜸을 안 들이면 밥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은 인내라는 단어가 삶에서 늘 경험하고 인내라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 생활에서 인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도무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상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3주가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던, 교제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온몸에서 빛이 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왔고 그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오는 도중에 바사국 왕이 나의 길을 막아서 지체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체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사국 왕은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또한 그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마귀와 그 쫄개들이 천사가 오는 것을 막을 때 천사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국 왕을 완전히 쳐부수었고, 그래서 지금 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며 그 다음부터 환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환상의 의미를 듣는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천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무심코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저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사국 왕 사단이 등장했고, 또 천사장 미가엘도 등장했고, 또 그 둘 사이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것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복잡한 일을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체될 때가 있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에 응답되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당장 응답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또한 정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어떤 일과 사건도 정리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조절되고 나면 그 순간 내가 드렸던 그 기도는 그냥 급하게 한순간에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퍼즐이 다 맞추어졌을 때 우리가 드린 기도는 순식간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되지 않은 것, 하나님 내 기도에 무심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한순간에 응답의 때가 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또한 믿어집니까?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저는 이 말이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이유를 듣고는 그렇구나,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유인즉슨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에 올리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를 올리고 두 그루를 올리고 셋을 올리고 100을 올리고 1000을 올리고 하나씩 올리다 보면 제 아무리 코끼리라도 그 지푸라기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지푸라기 하나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코끼리가 주저앉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임계점이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또 부르짖고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순식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말세 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를 손꼽으라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야말로 너무너무 허랑방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무려 1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지나자 마침내 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교리의 기초를 놓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눈물의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전혀 부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황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이 어거스틴이 엄마에게, 엄마, 나 저기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엄마 가게 허락해 주세요. 엄마는 강하게 말렸습니다. 뜯어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그래도 방탕한 아들이 로마에 가면 더 방탕할 것 같아서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엄마의 말을 어기고 결국 로마행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여행길에서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깨어져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합니다. 로마에 가면 이 아들이 더 타락할 줄 알았는데 그가 거기서 깨어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머니가 늘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늘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게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로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못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가도록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거절한 하나님의 기도가 나중에 더 놀랍게 진짜 어머니가 바랬던 그 기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응답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응답을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내 작은 기도를 때때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 때, 우리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모든 시간은 말세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모든 시간은 말세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진짜 말세 진말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말세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장차 천국에서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이라 미루지 말고 지금 믿음의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로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고 이 삶을 삶으로
말세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천국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장차 천국에서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빈들에서 혹 광야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 광야가 빈들이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절대로 결석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재직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재직이 오늘 오후 예배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고 헌신을 다짐하며 새로운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재직 모두가 특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대표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입원한 성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월화 우리 김철은 장로님 기도한 대로 교사 강습회가 있고 목, 금, 토 제2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 뉴스를 들으니까 뭐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이렇게 착용 해제해도 되는 것처럼 뭐 소식이 들리는데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마스크 벌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여 하나 만에 하나 그래서 다음 주 한 2월 달까지는 계속 일단 마스크를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수야 있겠지만 벗을 수야 있겠지만 다른 사람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다음 주도 마스크 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남을 배려하는 거.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하신 두 분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삼층에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배정숙 집사님과 그의 딸 최보경 자매 오늘 교회 등록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우리 힐스테이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 오셔서 가까워서 등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잘 몰라서 마스크 한 번만 잠시 벗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에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전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 따님은 또 청년 참석 잘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겠어요.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